규례니라. 아멘. 어휴,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서 가장 긴 본문이에요. 59절까지. 그리고 다음에 읽을 14장은 57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아마 이 본문이 읽기도 제일 힘들거니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기로 마음 먹고 쫙 읽어가다가 이제 요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지치죠. 그러다가 요 13장 딱 오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덮어둔다고 사람들이 종종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피부에 있는 요 피부 질환, 피부 질환을 가지고 이게 나병인지 오음인지 아니면 기타 질병인지 이런 것을 이제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머리에 또 이렇게 피부 색깔이 변해 있으면 그게 나병인지 혹은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그런 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옷에 씨줄과 날줄에 이제 이렇게 뭐 곰팡이가 피거나 그 씨줄과 날줄 옷감 요 사이 속에 이제 무슨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면 그게 뭔지, 그게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곰팡이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분별하고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단의 규례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57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진단하는 규례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종기가 났거나 혹은 종양이 있거나 혹은 피부 색깔이 변했거나 피부가 움푹 파졌거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사장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살펴봐요. 그래서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여기 나병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일주일간 더 지켜보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지켜봐서 이게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은 진영 밖으로 이제 내쫓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지켜봐요. 또 지켜보고 이제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오음인지 요걸 이렇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진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에 이제 머리나 기타 이제 몸의 털에 색깔이 변하거나 거기에 또 뭔가 이렇게 이상 증상이 생기면 그게 오음인지 아니면 또 피부 질환인지 또 나병인지 이런 것을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머리, 그다음에 옷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진단한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지금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있어요. 차라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차라아트와 제사장의 진단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요 차라아트라는 샤라트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차라아트라는 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병. 요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의 규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장인데, 요 문둥병이나 나병, 문둥병은 좀 이렇게 어감이 안 좋고,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순화시켜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이나 나병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병, 한센병을 지칭해요. 문둥병, 나병, 이게 다 한센병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한센시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소록도 애양원에 가면은요, 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트라는 병을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그렇게 안 번역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나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증상들, 그 증상들,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증상들이 실제 한센시병, 나병과는 증상이 많이 달라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증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센시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보면 증상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라고 번역한 이 차라아트가 현재 문둥병, 나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문둥병, 나병에 대한 규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러면 요 차라아트를 뭐라고 번역할 거냐? 피부병이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을 습진 혹은 건선 혹은 또 마른 버짐, 뭐 농가진, 백선, 또 백반 이런 단어로 이렇게 이제 차라아트를 쭉 번역했어요. 나병이라 번역하기는 좀 꺼름칙도 하고 증상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뭐 습진이니 백선이니 건선이니 마른병이니 이런 걸로 번역을 해놔도 여기 증상이 이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요 차라아트를 악성 피부질환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악성 피부질환. 이게 이제 그 속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뭐 건선, 백선, 뭐 이런 버즘 뭐 이런 피부질환이 다 들어가고 또 한센시병도 여기 포함이 되니까 악성 피부질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거를 나병이라고 계속 할지 아니면 악성 피부질환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차라아트 이 단어가 그 단어라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회중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격리돼야 돼, 격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병, 차라아트는 이제 제사장이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그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상태를 보고 그 환부의 상태를 보고 이거 차라아트야 아니야 이렇게만 판별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판별의 역할자로 등장을 하고 그렇게 판별이 되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격리돼야 될지만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이 차라아트,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차라아트, 악성 피부질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인적 존재가 조그만 죄로 인해서도 격리되고
분리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라하트, 악성 피부질환으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야 할 그런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 제사장만이 판단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 그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그 증상을 보고 이게 차라 같은지 아닌지 좀 지켜보자. 7일간 더 두고 보자. 두고 봤다가 또 모르겠으면 7일간 또 두고 보자. 이렇게 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차라트야. 격리돼야 돼.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차라트, 악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그것이 왜 생겼는지, 원인이나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을 가지고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해주는 그런 역할만 강조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판별한다고요? 제사장만 판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질병, 이 차라트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그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안에 계속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주어 인간의 그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 주는 시각장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각장치라. 이 말을 쉽게 정말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단순한 피부병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나 혹은 이 피부병이 막 전염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염돼가지고 이걸 전염을 막아야 된다 하는 어떤 방역에 대한 규정,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거룩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지만을 판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 제사장의 그 권위가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피부병 얘기로만 쫙 하니까 제사장을 도무지 떠올리지 못하면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 이를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이를 진찰할지니 그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기 환보를 보일지니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것을 보일지니 이러면서 전부 그 기준을 제사장에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증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그 기준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제사장을 나병, 차라트, 이 차라트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의 거룩한 상태를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명을 성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함으로써 지금 이 제사장은 곧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기 13장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은 인간의 그 부정한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지를 제사장이 판별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레위기 13장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 이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장의 제도와 의식을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구약의 레위기 예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자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 그 환부를 상처와 그 피부의 그 상태를 보고서 부정한 자로 판정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 예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선언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정한 자로 판결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완전히 성취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됨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상처 환부를 보고서 그 상태를 보고서 잘 모르겠으면 7일간, 또 잘 모르겠으면 7일간 이렇게 해서 이제 판정을 유예하고 또 살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구성된 인간의 제사장은 그 판결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를 완전하게 판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율법은 할 수 없지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우리를 판정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사장은 반복해서 판결을 못 참으면 또 반복해서 있다가 판결하고 하는 그런 반복된 제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불결하고 부정한 죄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탁 꽂아 놓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죄인인지 그가 의인인지 그가 정결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피를 쏟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